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이란 악함도 저주도 아니며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황금망치로만 풀 수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다. 현금은 가장 능력 있는 중개인이다. 좋은 수입만큼 좋은 약은 없다. 돈은 어떤 닫힌 문이라도 척척이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 주와 돈이다. 의학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치료한다. 가난함을 이겨 내 아름다움은 없다. 두툼한 돈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고 부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가난함은 수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로움도 아니다. 돈은 벌기는 쉽다. 하지만 돈을 쓰기는 더 어렵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다. 돈이란 선인에게는 좋은 것을, 악인에게는 나쁜 것을 안겨준다. 지식을 지나치게 많이 쌓은 사람은 늙지만 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은 젊어진다.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이 매우 귀중해 보인다. 누구이고 개처럼 가난해질 수도 없고 돼지처럼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부자도 굶주림에 고통받을 때가 있다. 굶으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다. 가난한 사람은 적이 많지 않고 부자는 친구가 많지 않다. 돈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살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은 자는 신용을 곱으로 늘린다.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그 부자보다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인만이 있다. 돈이란 옷이 우리에게 베푸는 역할밖에는 해주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돈을 차용하는 것은 마치 추냐에게 키스하는 것과 같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적선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겨울때감에 필요한 돈을 여름철 한가한 때 놀면서 낭비하지 마라. 만일 부자가 대신 죽어줄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리라. 절약할 줄 모르는 상인은 털이 나지 않은 양과 같다. 아직 숲속에 있는 곰의 가죽을 팔아서는 안 된다. 남에게 꾼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빌린 돈은 어떠한 돈이건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게 마련이다. 어려워 빌릴 때 웃지 말라. 갚을 때가 되면 울게 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의 근처를 배회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내 계절밖에는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밭에다 돈을 뿌리면 어리석은 자를 거두어들인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해치우고 오늘 먹어야 할 것을 내일 먹는 일이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친구가 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친구의 결점을 먼저 찾으려 애쓰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한다.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려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는 조심을 하여라.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동료가 없더라도 자기 혼자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동료가 없으면 혼자서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또 자기가 없으면 동료가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모두가 서 있을 때 앉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앉아 있을 때 서 있어도 안 된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울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울고 있을 때 웃어서도 안 된다.
바늘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도 천하도 좁게 느껴진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빨을 보이지 말라.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적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려거든 사람에게 거칠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을 부리려거든 채찍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인간은 혼자서 식사할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할 수는 없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깍듯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의심하여라.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피처럼 존경하고 도둑처럼 의심하는 것이다. 좋은 손님은 도착하자마자 환영을 받고 나쁜 손님은 도둑처럼 의심하는 것이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가끔 오면 좋지만 장마처럼 오래 끌면 곤란하다. 현명한 적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지만 어리석은 적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오랜 친구가 역시 10사람의 새로운 친구보다 낫다. 자기에 대한 평판을 듣고 싶거든 평소 이웃 사람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라. 한 번 사람에게 속았거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만일 같은 사람에게 2번 속았다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라. 설령 트럼펫을 불며 시끄러운 이웃이더라도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해야 한다.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이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주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지면 죽고 사람은 예의가 없어지면 죽는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성이다. 그러나 지성이 모자란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돈은 없지만 착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결점을 숨길 수 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하늘은 밝은 사람을 축복해준다. 낙관하는 마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밝게 해준다.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일생 동안 울고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편하게 쉬고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어차피 같은 햄을 먹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스러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노예이다.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다 신을 모셔둔다. 만일 한쪽 다리를 잃는다면 다른 한 다리가 남아있는 것을 신께 감사해라. 만일 2다리를 모두 잃게 되면 아직 목이 남아있음을 감사해라. 또 목이 부러진다면 그 뒤엔 걱정이 없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라. 그것은 옳을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영웅의 첫 발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에서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 모두를 잃은 것이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만약 손님이 기침을 하면 수저를 내려놓아라. 마음을 가는 것은 두뇌를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마음에서의 문은 입이고 마음에서의 창은 귀이다. 마음에 바를 수 있는 약은 없다.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누구이고 어딘가에 잘못된 곳이 있다.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고 남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신은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의 두뇌를 본다. 오늘 현재의 앞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사람의 자신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더 죄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지만 그는 남의 것을 훔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칭찬일 뿐이다. 당신은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사람들은 길에서 넘어지면 먼저 돌을 탓한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원한을 풀고 난 뒤에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병자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자의 기도는 2배의 힘을 가진다. 천국의 출입구는 기도에는 닫혀 있을 수 있는 눈물에는 열린다. 누구나 거울을 통해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자기의 피부병은 불결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남의 병은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포도송이일수록 아래로 늘어진다.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게 없다. 신의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의 오만함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며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강철보다는 강한 반면 파리보다도 약한 것이 인간이다. 신은 바르게 사는 자를 시험해 본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악한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은 쓰지만 나중엔 달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가려운 곳은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고 미운 사람은 생각할수록 더 미워지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원래는 과일에 썩지 않으면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선인일지라도 입이 더러운 자는 아름다운 궁전 옆에 무드질한 곳이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이라도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상실한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이스라엘은 노예이다. 그들은 항상 입을 놀리고 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혀는 마음이 부시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홀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겹 거짓말도 거짓말이며 세 겹의 거짓말은 정치이다. 모든 거짓말은 금지되어 있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거짓말이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웅변의 침묵도 있을 수 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어린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은 단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다. 이를테면 하는 말을 듣거든 그것은 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바른 말은 귀에 쓰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어리석은 수단은 초상집의 즐거운 음악이 울리는 것과 같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는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는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그대는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쓸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지나친 질문을 하지 말라. 성가시게 물으면 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천국으로 오라.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이미 좋은 지도자가 있거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없는 곳에서는 자신감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개가 두 마리 모이면 사자도 죽일 수 있다.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레에 메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책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다. 꼰향배추에 사는 벌레는 꼰향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길을 10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휴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휴일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단벌의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0에서 1까지의 거리가 1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신이 내린 것을 거절하는 것은 큰 죄이다. 마음은 신의 은총을 받고 몸 부족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신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4가지 죄가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일에 대하여 몇 번이고 후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에 걸리고 오래 서 있으면 심장에 나쁘다. 또 너무 걸으면 눈에 나쁘다. 그러므로 이 3가지를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이상주의란 장미 향기를 맡고서 그 향기에 취하여 장미꽃으로 양배추 스프보다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기적을 바라는 것은 좋지만 그 기적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행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온 없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등을 쳐도 코가 부러진다.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3부류의 인간이 있다. 첫 번째는 빨리 화를 내는 인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인간이다. 세 번째는 너무 완고한 인간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로 인하여 잃는 시간은 금전으로도 사지 못한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바늘이 가리키는 1시간은 같으며 아무리 훌륭한 인간에게도 1시간은 60분이다. 시계는 일어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쓰여야지 잠잘 시간을 알기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잠꾸러기는 이불을 덮고 사회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라. 그리고 저승을 위해서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계획하여라.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속도가 필요한 때는 파리를 잡을 때뿐이다. 선행에 대한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인가? 또 다른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보다 악이 빨리 번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생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다. 어두워지면 인간은 빛을 갈망하기 마련이다. 촛불을 앞에 들고 있어야지 뒤에 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물고기가 낚이는 것은 낚시꾼이나 낚시대 때문이 아니다. 낚시 바늘에 붙은 미끼 때문이다. 법은 존경하되 재판관은 존경하지 말라. 쥐를 원망하지 말고 먼저 구멍을 막아라. 사태가 호전되지 않거든 기다려라. 더욱 나빠지는 것을 볼 것이다. 나쁜 짓을 할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늘을 날고 있는 1000마리 새보다도 새장 속에 한 마리 새가 낫다. 이론스의 행운은 1파운드의 황금보다도 낫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은 아버지이고 행운은 어머니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행운이 깃드는 것은 구멍 뚫린 자루에 가루를 담아서 짊어진 것과 같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는 되도록 웨이터 쪽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라. 따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악한 사람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흙투성이가 된다. 위대한 학자가 장사치가 될 수 없듯이 위대한 장사치가 또한 학자가 될 수도 없다. 아무리 길고 훌륭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하나가 망가지면 못 쓴다. 사람은 자기 고장에서는 평판에 의하여 판단되고 다른 고장에서는 입고 있는 옷에 의하여 판단된다. 식사는 자기의 기호에 맞추고 옷차림은 사회의 풍조를 따르라.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지는 일이 없다.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므로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배고플 때에는 노래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웃어라. 술, 자신감, 반성, 성관계는 지나치지 않으면 득이 된다. 비싼 유리잔은 너무 찬 것을 넣어도 깨지고 너무 뜨거운 것을 넣어도 깨진다. 너무 많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다. 무엇이 선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엔 가시밭길이지만 결국은 평탄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엔 평탄한 길이지만 곧 가시밭길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죽어서 신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돈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행만은 가지고 갈 수 있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어떤 오르막길에도 내리막길은 있게 마련이다. 천사의 장점은 결점이 없는 것이며 단점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장점은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낮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천사도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팔았다고 해도 그 매매 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샀더라도 그 매매 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취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행위는 마땅히 벌을 받는다. 술은 고약한 심부름꾼이다. 위장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머리 쪽으로 간다. 술은 육체와 정신을 하나고 만든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건강만큼 귀중한 것은 다시 없다. 저녁밥을 먹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위장의 3분의 1은 먹을 것으로 채우고 또 3분의 1은 마실 것으로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워두어라. 위장은 두뇌와 달라서 한없이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한 사람이 당신은 지금 취했어 하거든 주의하라.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마시는 속도를 늦추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누워라. 인생이란 것은 현인에게는 꿈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게임이요 부자에게는 희극이요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살고 있어도 사는 맛이 없는 인생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남의 동정으로 사는 인간이다. 둘째는 아내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항상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이상이 없는 교육은 미래가 없는 현재와 같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어떤 현인이 어떻게 현인이 되었느냐?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식용유에보다도 등유에다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학문에만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탓으로 진실을 알 여유가 없다. 스스로 세워지지 않은 마을은 없어져야 한다. 학자 중에는 당나귀와 같은 학자가 많다. 그들은 오직 책만 당나귀 등에 싣고 다닌다. 학자 중에는 값비싼 비단을 싣고 있는 낙타에 비유되는 학자가 있다. 낙타와 비단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도 친구에게서 그리고 학생에게서 배우는 게 더 많다. 뱀에 물린 사람은 새끼줄에도 놀란다. 속에 넣는 물건보다도 더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말라. 물에 빠진 자는 칼끝이라도 잡으려 한다. 금전의 차용은 거절해도 좋으나 책의 대여를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현인은 돈의 위력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위력을 모른다. 때문에 현인이 더 위대하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지혜로운 자는 빵을 나눌 때 10번씩이나 생각하고 나누지만 우매한 자는 10번을 나누어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빈독에 동전 한 잎을 넣으면 소리가 요란하지만 동전이 가득 찬 독에는 소리가 없다. 그 많은 흙 속에서도 빛이 난다. 오래된 고목은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낸다. 생물 가운데 웃는 것은 인간뿐이다. 그 중에서도 영리한 사람이 웃는다. 지식이란 흐르는 물과 같다.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학문에는 오랜 시간을 보내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지식이다. 신은 인간이 만든 마을과 탑을 보기 위해 왔다. 세종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가 없다. 지성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기만함과 돈과 오만은 기억력을 해친다. 나태한 자의 종 2대는 마치 눈먼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쓸모없는 짐일 뿐이다. 자기 혀한테 모른다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옳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옳은 일을 몸소 행하는 것이 낫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세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귀머거리는 진짜 귀머거리가 아니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이다. 우유나무에서 사과를 따려 하지 말라.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놓아두면 나중에 식탁에까지 오른다. 인간에 따라서는 구두와 같은 인간이 있다. 값이 헐한 것일수록 삐걱거린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신은 항상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어머니를 창조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어린 아이일 때는 두통을 안겨주지만 크면 심통을 안겨준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나이 먹는 게 싫다면 차라리 목을 메어라.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역시 젊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는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것은 짐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보물이다. 어린 나무는 바람을 이겨내기만 오래된 나무는 곧 꺾인다. 7살은 7살답게 70살은 70살답게 행동하라. 사냥이 수염이 있다 하여 랍비가 될 수는 없다. 당나귀가 예루살렘에 가도 역시 당나귀인 것이다. 동물은 생겨나면서부터 완성물이다. 그러나 갓 태어난 사람은 원료를 이용해 어떤 모습의 인간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마소에게는 밭을 갈고 집 나르는 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한다.
짐승이 나이가 들면 가르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잊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나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부모의 말을 어기는 자는 그가 자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자녀라도 양육할 수 있으나 10자녀는 한 아버지를 복양할 수 없다. 나태한 젊은이는 나중에 불평만 하는 부모가 될 뿐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매한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자식이란 학자 앞에서는 어리석지만 그의 아버지 앞에서는 현명하다. 사람이 바꾸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의 부모이다.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도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게 있다. 아이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적이 된 형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쁘다. 한 명의 손자가 3명의 아들보다 귀엽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바꾸어 해야 한다. 지금까지 탈무드에 나온 지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언의 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